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진실로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구나.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구나. 이게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내 영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내 영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교회 다녀요. 내가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녀야지가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지었구나 라고, 그것이 우리가 믿어질 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믿어지면 창세기 1장 28절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의지를 주셨구나. 죄의 자유의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내 자유의지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믿음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함께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 속에 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들을 불순종과 그리고 불신앙으로 거부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은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은 게 아니라 사탄의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사탄의 메시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자기의 메시지로 만들어냈습니다. 사탄이 준 메시지에 우리의 메시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로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벌린 원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원죄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 이후에 우리의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됐죠? 창세기 6장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받지 않은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그가 붙잡고 있는 의식주를 다 쓸어버리겠다. 그의 생명까지 하나님이 끝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을 맞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입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남자의 씨를 가지고 온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오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죄에 그 죄값으로 피 흘리셔야 되는구나. 21절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메시아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했습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임박힌 각인된 체질과 뿌리로 우리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존재이기 때문에 늘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지 하나님의 은혜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죄에서 택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죄의 시작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필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자기의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삶은 내 거야. 지금 현재도 내 거야. 미래도 내 거야. 죽음도 내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도 내 것이기 때문에 자살합니다. 현재도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현재도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그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미래도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미래를 내가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압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왜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감각이 없습니다.
왜냐? 그 속에는 지옥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손님과 같이 왔다가 손님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옮겨진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전도와 선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지 거기에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행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과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행복합니까? 아니면 그 일을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러한 은혜는 원죄에서 택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은 에베소 1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인치심을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신 성령의 임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선택의 조건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사무엘상 10장 24절에 사울 왕 아시죠? 아쉽게도 요한복음 6장 70절에 가룟 유다 아시죠? 한시적으로 지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제사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선택받은 자들은 그 은혜의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잘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은혜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내 마음에 흡족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은혜의 근거가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떤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될지, 그게 내가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에베소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거저받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를 본 은혜입니다. 원죄로 타락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창세기 6장 5절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지금 마음 먹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악하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내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리고 내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내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구나. 이게 우리의 자신에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보여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악하구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는 어느 때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답니다. 자기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적 타락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성령을 거스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교와 술취함과 방탕함의 삶을 사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구나. 내가 이것을 그리워하며 사는구나. 내 몸은 술을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구나. 내 몸은 죄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죄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구나. 내 몸은 음행의 자리에 내 몸이 자꾸만 찾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야. 원죄를 본 자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본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중학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데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로 오시는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이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는
인간의 죄값을 반드시 21절에 피로 치러줘야 하는구나. 이것이 메시아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입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마리아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은혜를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반응을 일으킵니다. 너로 인하여 성령으로 네가 지금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자가 자기는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반응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간사와 아무리 다 해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이러한 말씀을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가 약혼한 여자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의 말씀이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가 뭡니까? 거기에 우리는 무슨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에 나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긍정적인 힘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어디에서 왔다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온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께서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생명 있는 은혜입니다. 가인은 미안하지만 죽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미안하지만 죽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드린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은혜는 죽은 은혜입니다. 오늘날 생명 없는 죽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양평숭화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는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생명 있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창세기 47장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일에 열중하다가 어느 날 이 날이 왔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재미있었어요. 왜요? 재산도 모아지고, 그리고 명예도 높아지고, 그리고 자리도 잡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날이 임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스도로 생명 얻은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럴 때에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무를 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왜 주신다고요? 내게 기분 좋으라고요? 아니면 내가 감정적으로 흥분하라고요? 아니면 내게 그 은혜로 인하여서 재밌게 살라고요?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동역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하나님의 밭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사신들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한 대신들이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대신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대사로 파송하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입은 자들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에 그냥 받은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미션과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우리 가족에,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했는데 이 파송한 축복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서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양평송학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들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은혜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